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로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이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지키죠. 그럼 미국식으로 어떻게 해피 땡스기빙 맞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우리 그렇게 시작. 해피 땡스기빙. 예,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절기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눌까 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문을 바꿀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무슨 학교 수업 진도 나가듯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가슴속에 가만히 비춰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또 깨달았기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과격하죠. 예, 좀 과격합니다. 죽어야 죽어서 죽어도 감사. 예, 좀 풀면 죽어야 감사, 죽어서 감사, 죽어도 감사. 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제가 좀 망치려고 이런 게 아니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전체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례와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누구의 죽음입니까? 여호수아, 그렇죠. 요셉, 엘르아살, 그렇습니다. 굳이 시간상으로 따지자면 요셉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서 기록 시점으로 봤을 때 400에서 500년 전이죠. 한 400에서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절의 기록, 그 기록에 따라서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으로 보죠? 400년으로 보죠. 맞습니까? 예. 이걸로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상식상으로 당연하죠. 저희는 성경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게 몇 년이니 이러고 시작하면 여러분 사실은 그게 수천 년 전 기록인데 누가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성경의 기록상에서 분명 봤을 때 400에서 50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거주기간이 400년, 거기다가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약 30에서 40년으로 본다면 대략 최소 400년에서 최대 500년 사이에서 분명히 그 이전에 누가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4장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 그 기록자는 누구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죽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금 29절 이하를 기록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24장 28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3절은 누가요? 그 옛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신명기 34장을 기록한 것처럼 신명기 34장은 여호수아가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기록은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굴까요? 예, 딱 보이시죠? 33절을 딱 보시면 그 정황으로 봤을 때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죠. 비느하스가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실은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딱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마음을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이게 조금 설교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니까 한 2시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뜯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도 정말 그러면 이제 11월 딱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가 기가 막히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딱 한 절,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또 솔직히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우리가 32절을 좀 깊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32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소적으로 어디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세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겜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계속 세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한동안 세겜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세겜과 실로를 오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있죠. 여러분은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32절을 아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과 함께 보시면 32절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다음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어디까지만 적혀 있습니까? 입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관하면 장례가 끝납니까? 여러분 뒤에 아주 절차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어쩌다가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뒤에 많습니다. 가끔 매장까지 하시는 경우는 정말 이 부교육자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운구팀 하시는 그 운구부 하시는 집사님들께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도 들고요. 입관으로 끝이 아닙니다. 입관은 사실은 장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요셉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도 누구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죠. 그죠? 그러면 뭐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도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요셉의 매장, 요셉의 안장,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로 읽었던 29절부터 33절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4장의 세겜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세겜 사건,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24장 32절에 기록된 요셉의 매장, 그러니까 세겜 요셉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좀 복잡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제가 괜히 폼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오늘은 원어를 쓸 게 아니라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왜 안 빠지죠? 이럴 때는 이를 아직 이가 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그리고 출, 레위기, 민, 신명기,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까지 포함돼야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
국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뭐가 됐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 24장으로 끝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어느 장소요? 세겜과 그리고 뭐요? 누구의 죽음요? 요셉으로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창세기 50장이 끝이죠? 50장 마지막에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요셉의 입관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50장의 전부 내용이 요셉 플러스 야곱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죽음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저희가 이 세겜의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34장에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세겜 이야기가 터져 나왔죠.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세겜을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어디까지요? 창세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계속 보셨죠. 여러분, 창세기의 세겜,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의 그 디나의 사건과 야곱의 가족의 그 아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에서 언약 맺을 때 그냥 그건 뭘로 끝난다고요? 행사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맨날 뭐 하시더라? 언약 세우시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 34장이 있기 때문에 세겜에서 그래서 여기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혹시나 이렇게 영상으로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처음부터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관이 요셉의 매장으로 끝나야 하관 예배까지 들어가야 뭐가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여정, 이게 끝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끝난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여정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진정한 시작은 결국 어디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요셉이 죽어서 입관되는 데부터 출애굽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뭘로 상징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탈출한 겁니까? 그냥 건짐받아서 그냥 들림받아 나온 겁니까? 그냥 건짐받아 들림받아 나온 겁니다. 구출이죠. 탈출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정확합니다. 구출입니다. 탈출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떻게 나온 게 아니라 구출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이 출애굽의 진정한 시작이 요셉의 죽음에서 시작되고 요셉의 입관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모세의 부름 혹은 홍해를 건넌 사건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이지 뭔가 부족한 겁니다. 2%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 애굽 생활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 누굽니까? 왜?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형들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먼저 편애했습니까? 야곱이 거의 집착증처럼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품이 좋으셔서 형제들에게 누군가 편애를 받으면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들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막, 여러분 이렇게 소시지가 4개가 있는데 오빠라고 2개 주고 딸들 하나 주면요, 왜 오빠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냐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너희는 딸이라서가 아니고 덩치가 작잖아. 그러니까 덩치는 작아도 입맛은 똑같대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집착증처럼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피해자 아닙니다. 요셉도 그 편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언젠가는 살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겁이 나가지고 창세기는 손을 내려니까 제가 아직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아서
뭐 나름 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만 더 있다가 여러분 요셉은 아시잖아요. 형들이 하는 일을 고하는 자였더라. 네. 물론 뭐 어리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 애도요 이 고자질 잘 안 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요셉 야곱이 뭐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이 전체 가족에 아니 모든 인간의 어디요 죄로 기울어진 그 죄의 경향성 때문에 이 아픔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밀어 넣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가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냥 그 가족의 스토리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가족이 많고 시대가 그렇고 그 아픔 가운데 그 죄성에 기울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해 아직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애굽까지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붙들어 주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누구를 요셉을 신격화하죠. 뭐 사건 하나 때문에 신격화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그거 이제 도망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막 얼마나 신격화를 합니까? 물론 제가 그 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때문에 요셉의 모든 삶이 신격화되는 것은 조금 여러분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창세기를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들은 어디로요? 그렇게 애굽 땅으로 와서 약 몇 년을 거기서 살았다고요? 40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400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적인 한계, 애굽 사회라는 문화적인 한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누리는 건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애굽에 속한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2세들이 히브리성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말처럼 쉽던가요? 여러분 아마 가슴속에 다 그렇죠. 여기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네가 한국 사람처럼 아무리 한국말을 가르치면 아무리 그래도 걔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그냥 정상입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뭐 그게 비정상이고 그런데 아버지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러면 막 대단한 거고 물론 귀한 거죠.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가 바뀝니까? 애굽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자 여러분 처음에는 애굽의 시스템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듯 했지만 결국 그 풍요와 누림은 뭘로 돌아왔습니까? 억압과 제한으로 한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애굽에서 어디서 나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싫어서 버리지 않으면 그 지배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고센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젖어들지 않으려고 해도 늘 보는 게 애굽인데요. 자기가 마시는 것도 애굽이고 먹는 것도 애굽에서 난 거고 다 애굽 건데요. 애굽입니다. 애굽. 여러분 이 관점에서 가나안 정착을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라는 5글자가 붙지만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간 야곱의 아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점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을 보십시오. 결국 누가? 요셉이 죽어야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 반드시 누구의 관을? 요셉의 관을 메고 나와야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착으로 완성되는 출애굽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원인이었던 그 요셉의 뼈를 가나안에 매장, 안장하는 걸로 끝나야
가나안 정착은 출애굽은 완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어야 출애굽이 시작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출애굽은 그럼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출애굽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출애굽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시작된 겁니다. 시작.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죽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거잖아요.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입관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요? 입관됐는데, 우리 보는 그 커핀 그 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관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을 메고 나가니 그 요셉은 어디 안에만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관 속에 가만히 들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죽었다면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죽어서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입관돼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분의 그 기쁨으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늘 그 정결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삶을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애굽에서 나와 그 관을 메고 가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언약궤만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셨지. 저는 진짜 한 번도, 저도 사실 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언약궤만 메고 갔다고 생각하지 요셉의 관을 메고 갔다는 생각을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연약함, 불순종, 넘어짐, 심지어 반역이 있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 앞에, 지성소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고 돌이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요셉의 관이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 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놓칠 수 없습니다. 입관된 삶이 어째 싫어서, 입관되어 있는 삶이 싫어서 관뚜껑 열고 뛰쳐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관뚜껑을 열고 나간 그거 뭐니? 이러니까 애들이 바로 좀비 이러더라고요. 좀비가 아니고 좀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관뚜껑을 열고 나오면 좀비가 되는 겁니다. 좀비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고 무서워하는지, 저는 왜 저래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관뚜껑을 열고 뛰쳐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기를 쟤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더니만 살아서 펄펄 돌아다니니까 다들 뭐 보듯이, 좀비를 보듯이 우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거죠. 감사주일 설교 제목 친구 참 어울리지 않는 죽어야 감사, 죽어서 감사, 죽어도 감사.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까? 예, 애굽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애굽 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반응한, 애굽의 모든 것들에 반응했던 내 자아도 죽어야 합니다. 애굽보다 애굽의 그 마음 빼앗겼던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총리로 지냈습니다. 총리로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가 뭐에 이끌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가장 애굽의 최고로 좋은 것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검소하게 살았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산 겁니다. 총리로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매혹적이고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부와 물질 모든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든 지식, 명예, 권력, 행복, 그 당시에 최고의 것은 다 요셉이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디발 사건 하나 때문에 애굽을 신격화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의 삶 속에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누리면서 요셉의 삶 속에서 왜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하죠? 나가서 잘 되면 나 좀 돌봐달라고. 뭐 우리 그런 건 절대 얘기 안 하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술 맡은 관원장 따위에게 청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청탁했습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만났을 때 통곡하고 울었겠습니까? 요셉은 전혀 복수심이 없었을까요?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저것들이라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예, 있었을 겁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 속에는 그 마음 속에 울면서 12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이걸 그냥 확 했다가 아니야 품어야지 했다가 이걸 그냥 확 했다가 아니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행간 읽기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입니다. 저는 요셉의 총리됨을 통해 요셉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것들을 그토록 유혹받는 애굽의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하고 이 악물고 그것을 견디는 그 요셉, 아닙니다 주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고 자기를 그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걸 엎드려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뭘 놓치지 않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은 요셉, 그 요셉을 저는 더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더더욱 대단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자기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시신을 들고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 굴에 자기가 장례 치르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디를 간 거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간 정도가 아니고 미국에서 저기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 이런 데 거기 간 겁니다. 그 당시로 따지자면 총구석 중에 총구석, 후진국 중에 후진국, 가장 광야 같은 광야,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죠? 저 같으면 아이고 그냥 나는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피라미드 안에 착 해갖고 멋지게 딱 나는 뭐 묻힐래.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뜻 들여드렸잖아요. 그랬으면 됐죠. 뭐 제가 굳이 어디에 가나안에 가가지고 뭐 묻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고 맹세하게 합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그랬다고 또 마음속으로 나는 한국에 가서 꼭 묻혀야지 뭐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보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매장하면서 결국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애굽에 대해서 죽은, 애굽의 모든 것에서 먼저 죽었던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가치, 축복, 영광, 그 누림의 개념, 애굽, 여전히 애굽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애굽의 눈으로 축복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서 요셉이 죽지 않았다면 가나안의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묻히기를 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살펴보실 때 기억나시죠? 요하난이 애굽으로 돌아가던 그 스토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고향 어디였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은 뭐 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섬길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누리던 것과 전혀 다른 그걸 주시면 이거 아닌데? 그리고 그 비슷한 것을 줄 것 같은 뭐요? 이방신을 섬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냐는 거죠.
여전히 애굽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보고 듣고 누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면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아, 축복 받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라고 뭘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제가 공격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해준 것에 의해서 내 가치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또는 이게 귀하다,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해줘야 이게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니까요. 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비싼 거라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비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옷인데 나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요거는 100불짜리고 요건 어디요? 요거는 1000불짜리다 이러면 갑자기 디자인이 이게 끌려도 갑자기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좋아 보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하면서 갑자기 싹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안 그러신 분 계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이게 얘기가 됩니다. 이걸 감추고 있으면요, 내 마음을 감추고 있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이렇게 눈빛만 보내시면 됩니다. 저 그렇습니다.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보내시고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하죠? 비교합니다. 비교.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적인 존재는 가치를 그냥 나 이거 비싼 거, 나 이거 좋은 거 이러면 그냥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 누구시죠? 하나님. 절대자는 누군가가 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 안 해줘도 그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가치고 그분이 바라보는 게 가치고 그분이 그냥 가치 그 자체입니다. 근데 상대적인 존재들은요, 누군가가 그에게 가치 부여를 해줘야 자기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잖아요. 비교. 요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내가 가진 게 더 나아 제가 가진 게 더 나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 뭐예요? 비교 우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교해서 뭘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가져야만 속이 다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셔야 속이 다 시원하시죠? 비교 하위 그 밑에 있는 걸 가지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아무도 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태생상 우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건 애굽밖에 없으니까요. 세상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르시고 네가 본 세상이 다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있어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권세를, 애굽 바로의 그 권세, 공중 권세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우리 안에 딱 심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공, 영광, 축복의 개념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자꾸만 가치 부여하면, 그게 단 줄 알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종합 선물 세트로 이해하거든요. 어릴 때 혹시 여러분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막 이제 경제 개발이 좀 되면서 롯데 제과에서 막 그래도 나름 막 롯데 샌드 이런 과자 만들어낼 때 어린이날 되면 상자에다가 막 이렇게 싸가지고 안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그 과자 상자, 아이고 와 그거 하나 받으면 그냥 대장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1,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고 이게 달라요. 그 어릴 때는 그냥 하나만 받아도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걸 쫙 뜯고 나서 어디로 저도 모르.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쫙 뜯어가지고 안에 탁 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가 다양하지 않으면 제가 삼촌이 저랑 2살 차이 났거든요.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혹시 삼촌이 좀 더 큰 거를 가졌나 싶어가지고 제 눈이 싹 돌아갑니다. 그러고 이건 온데간데 없고 저 안에 나보다 몇 개가 더 들었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거기에 영생 플러스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은 종합 선물 세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견눈질로 비교해서 내 선물 세트에 좀 더 비싼 것이 있으면 개수가 많으면 포장지가 더 화려하면 감사하는 수준, 여러분 거기서 진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그 비교 우위, 제가 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솔직하자고 말씀드리냐면 저도 거기에 한때 잠깐 아니 가끔 지금도 자꾸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또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요 처음 제가 미국에 올 때 작년에 이제 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을 제가 비교했을까요?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비교했죠. 저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습니다. 저울질 엄청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저희 가족과 그 제가 한국에서 누리던 게 비교 우위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가 우위? 한국이 저에게는 우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의 삶을 전혀는 아니지만 껍데기만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당장 제가 눈에 쥐고 있는 그게 여기보다 솔직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등했죠. 비교 우위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년이 이제 좀 지났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삽니다. 이젠 비교 우위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왜 비교 우위가 미국이 된 줄 아세요? 요즘 한국에 좀 시끄럽고 좀 수산하잖아요. 특히 작년 한참 요맘때부터 뭐 전쟁이 나니 어쩌니 막. 그래서 가끔 친척이 막 전화를 받으면 처음에는요 제가 참 희한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 가 그 미국 왜 가냐고 난리를 치던 분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을 가. 아니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비교 우위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싹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이제 1년이 지나서 감사 제목을 탁 써낼 때 감사 카드를 딱 써서 감사 제목을 딱 씁니다. 하나님 미국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진짜 감사합니까? 이게 정말 감사합니까? 저울질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떻습니까? 요거는 아쉬운데 요게 좀 나으니까 뭐 그러면 그래도 감사하지 이거라도 주셔서 우리 자꾸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감사 안 하시는 분보다는 그렇게도 감사하시는 분이 나은데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우리 가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더와 덜에 빼앗긴 내 마음 중심 가치관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는 내 죄악된 본성이 진정한 절대 우위인 십자가에 못 박혀야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래야 죽어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도 좀 설쳤습니다. 사실 저랑 같이 이불 쓰는 사람이 저기 있어서 제가 잠 설치고 막 새벽에 깨고 했다는 거 제가 거짓말 못 하겠죠. 심지어 제 아들 녀석이 오늘 새벽에 누가 샤워했냐고 새벽부터 제가 했거든요. 잠을 좀 자기가 힘들어서 좀 많이 일찍 깼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준비하다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좀 닦기도 했고
많이 모자라지만 저의 모자란 틈을 메워주실 줄로 믿고 또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가슴속에 찬송이 흘렀는데 이 너무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 말이 뭡니까? 단순히 벗는 거 아닙니다. 벗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제일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수치스러운 것까지 완전히 다 벗으려면 내가 죽으면 다 벗겨주죠. 다 벗겨주잖아요. 그리고 뭘 입힙니까? 새로운 옷을 입히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수의라고 하지만 새 옷을 한 번도 입지 않은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탁 입혀서 어디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 속에 딱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의 가치관에 찌든 내 죄성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누리는 것을 벗어야 됩니다. 아니 거기에 반응하는 내 자신, 여전히 더나 덜 때문에 흔들리고 끊임없이 비교 우위 때문에 고민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죽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관된 채로 광야,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걸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멀리 뵈던 하늘 하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떻게 애굽의 눈으로, 애굽의 시각으로, 애굽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미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입관되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애굽의 그 생각, 가치관, 그것으로 가나안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축복, 영광, 이것은 내 죄성의 옷, 내 생각, 여전히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신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절대 우위, 그 십자가로 비교 우위, 그 세상에 반응하던 내 자아를 덮어버려야 하고 그것을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비교 우위에 그 찌꺼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절대 우위인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 그 주님을 묵상하고 내 중심에 모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관된 삶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을 마침내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세상에 물들고 찌들고 내가 그저 보고 누리고 경험한 것밖에는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입간되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죽기 싫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그 뚜껑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열고 뛰어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은 종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직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상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쉬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 슬픔 많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세상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진짜 출애굽은 요셉이 죽어 입관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매장이 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안장이 돼야만 진정한 가나안의 여정, 아니 출애굽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시작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아니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고 덜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부터 또 시작됨을 믿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서 자꾸만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주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 내가 죽은 줄 믿고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입관되어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애굽에 대해 죽어야 진짜 가나안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애굽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복음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정합니다. 참 인간의 그 죄성의 속성의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끝까지 비교 우위를 통해 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의스대고 우겨대고 자랑했던 것 용서하시고 절대 감사할 수 없게 하는 그 내 자아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어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입관시켜 우리를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으로
그 영화의 단계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